1997년 8월 6일 8기 화되는 불상사가 있었죠. 그때 신기하 의원이라는 분이 그 비행기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전원 사망이기 때문에 신기하나 이렇게 하나님 본문으로 그 소식을 듣고 신기하 의원의 노모 어머님께서 너무 큰 슬픔과 너무 큰 비참한 참담한 마음 때문에 식사를 하지 못하고 먹기를 끊고 50일이 지난 후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어머니도 하나님 부모를 신기하 어머니 이묘연 어머님이 다른 아들도 있었습니다. 아들도 있었고 며느리도 있었고 소자도 있었고 손녀도 있었어요. 그런데 많고 많은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 손녀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아들의 이 죽음 식사를 하지 50일이 지나고 그래 어머님 또한 그렇습니다. 그때 그 당시 때 이 소식이 많은 국민들에게는 가장 큰 슬픔의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이 이 정도로 위대하다는 많은 이들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된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예화로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화로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냐면 그들의 생각 가운데 의인과 죄인의 개념이 불명확했던 겁니다. 애매모호하게 의인과 죄인의 구분을 나누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화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첫 번째 예화가 잃어버린 양, 두 번째 예화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세 번째 예화가 잃어버린 아들의 예화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바로 서기관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왜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과 죄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가? 사람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사람은 의인이 죄인이고 죄인이 의인인 줄 착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는 시선은 그렇다는 거죠. 두 사람이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다른 이들처럼 내가 토색하지 아니하고 음란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특별히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누가요? 바리새인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0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먼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일회에 2번씩 이틀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도 하고 10의 1조도 철두철배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본인이 뭐라고 여기고 있어요? 의인으로 여기고 있어요. 거꾸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 사람의 기준은 뭡니까? 간음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그리고 불의하지 않고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금식 기도해요. 11조 철두철미하게 들어요. 말씀대로 살아요. 율법대로 살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이 죄인이에요. 다른 형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세대와 같이 하냐면 감사합니다. 벌써 비교,
의식을 가지고 교만 속에 빠져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죄인데. 거꾸로 세리는 자기 죄를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감히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엎드려서 하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눈에는 뭐예요? 의인이에요. 죄인이 의인인 줄 알면 죄인이고, 죄인이 죄인인 줄 알면 의인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그것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바로 이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 이 세상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가장 크게 당황하고 가장 크게 후회하는 사람은 나는 의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 얼마나 후회할까요? 아니,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나 11조 생활했습니다. 불의한 적 없습니다. 토색한 적 없습니다. 간음한 적 없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저 금식기도 했어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아니, 너는 죄인이야. 몰라.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괴수입니다. 하더라도 의인이야. 이것이 바로 죄인과 의인의 개념인데, 이것을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얘기해요. 그런데 심판하시고 판단 내리시고 그리고 결정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손에 의인과 죄인의 결정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바랍니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요. 죄인이 죄인인 줄 알면 그 사람은 의인이고, 죄인이 의인인 줄 알면 그 사람은 죄인이래. 그 영적인 교만함에서 빨리 내려와야 의인 될 수 있는데 정이 있다. 저도 죄인이었고 동시에 의인입니다. 동시에 또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 죄인이었고 언제 의인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죄인 되고 싶을 때 바로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죄인 되고 싶죠.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13절 어떻게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던. 그래. 둘째 아들이 왜 떠났어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허랑방탕. 허랑방탕이 뭡니까?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상관할 수 없고 그 누구에 속해 있지 않으며 예속되지 않으며 구속되지 않으며 자기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죄 짓고 싶을 때 죄 짓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싶을 때 따르고 그 누구도 상관하지 않냐고 잔소리가 없고 말씀이 없고 상관하는 자가 없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허랑방탕함, 그 세상으로 향해 나가면 기쁨과 즐거움이 행복이 기다릴 줄 알죠. 그런데 제가 결혼 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28살 때 시작했는데, 그럼 제가 지금 26살 했다가 8살에서 저 2번 결혼한 거 아닙니다. 28살이 정답이에요. 아실 분이요? 28살 때 처음 결혼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왜요? 어머님이 특별히 저에게 많은 말씀하세요. 하루에 횡단보도 건널 때 이렇게 건너고 엘리베이터 아직 도착 안 했을 때 문이 열릴 때도 있다더나. 그때부터 해서 사람에게 정직하고 성실해야 된다. 약속 참 얼마나 많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혼생활 처음 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어머님의 잔소리와 어머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자유스러워요. 그런데 그 기쁨이 잠시. 어머님이 이래라 저래라 일하는 그 말씀이 없다 보니까 저의 뜻대로 저의 자기적인 뜻대로 다 해석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어머니 품에 계실 때 어머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저에게는 불편함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는 어려움이 아니라 행복이었고 기쁨이었고 아버지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근데 저도 세상에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세상에 있을 때 정말로 자유롭고 기쁘고 즐거울 줄 알았어요. 내 마음대로 다 하니까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보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보니 그곳에는 광야더라고요. 사막이더라고요. 황량함이 있고 인생의 무상함이 있고 거기에는 피폐함이 있고 황폐함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즐거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더 큰 목마름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읽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 어느 순간이고 바로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욥기서 1장 10절 말씀, 욥기서 1장 10절 말씀 합독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수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이 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 답답해요. 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하면 죄인이고 이거를 해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울타리 너무너무 답답하네요. 저를 구속하지 마세요. 저를 이래라 저래라 저의 행동을 제한하지 마세요. 저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겠습니다. 울타리를 벗어나면 즐거울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죠. 예. 그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풍요를 경험하고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하고 기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어요. 더 황량하고 더 목마르고 더 무상한 거예요. 이전도 마찬가지거든요. 힘들지만 비록 버겁지만 비록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할 때에 가장 큰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아모스 7장 8절 말씀, 아모스 7장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림줄,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니 기준이 되는 말씀. 야 김성구 목사야 이 말씀대로 해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 내가 너를 아끼지 이 말씀대로 해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기준이 되는 다림.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영성의 기준이 되고 내 신앙생활 가운데 기준이 되는 거 처음에는 저도 부담스러웠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부담돼요. 너무너무 어렵네요. 이 말씀대로 저는 살지 못합니다. 저를 구속하지 마세요. 네, 이상해요.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그것이 구속이 아니라 저에게 뭘까 되냐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자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말씀대로 살면 자유로워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과 안정감과 안락함이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지. 울타리를 벗어나니 두려움과 떨림과 궁핍함과 황폐함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세상에 있는 권력, 세상에 있는 향락, 정력,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쫓아가 보면 누구의 고백이 우리 귓가에 들립니다. 누구의 고백이? 솔로몬의 고백이.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 전도서 1장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리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왜 행복하냐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우리는 피조물적으로, 창조적으로 우리가 피조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머물 때,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 때,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만족과 가장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세상으로 향해 떠납니다. 무엇 때문에 떠날 수 있었을까요? 분깃.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주기로 한 그 유산과도 같은 분깃을 받았어요. 그 분깃은 물질이었습니다. 물질.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졌어요. 사람이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면 그것이 타락의 원인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었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명하지 못하고 내가 똑똑함을 내 스스로 인정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비교 의식 가운데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 지혜가 없는 것이나 차라리 무식한 게 나.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었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선용하지 않냐고 그 물질을 가지고 타락하면 차라리 가난한 게 나. 여러분들 둘째 아들이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졌어요. 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선용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세상으로 향해 달려나가는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사 중에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쫓지 말아야 될 것을 쫓았네요. 둘째 아들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더해 줄 줄 믿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면 우리들이 뭐가 따라와요? 빈곤이 따라와요. 궁핍이 따라와요. 내가 무엇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를 쫓아오는 것이 다른데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실 줄 믿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면 그 물질 뒤에 뭐가 따르냐? 빈궁이, 궁핍이, 그리고 근데 기근이 있다. 그러나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4절 말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 인생이 달라지는데 잠언 22장 4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래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은 물질을 쫓아갔어요. 세상을 쫓아갔어요. 당연히 빈곤이 따라오고 궁핍이 따라오고 결핍이 따라오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지?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살지? 내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어디에다가 세워놓고 살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는 물질이 따라오고 명예가 따라오고 권세가 따라오고 건강이 따라오고 생명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놔야 돼요. 둘째 아들의 목적이 그런 데 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뭐가 따르느냐. 잠언 10장 2절 말씀. 잠언 10장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악한 자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무익하다고. 무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섬김을 주시고 나에게 예쁜 미소를 주시고 나에게 영성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으면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살 때 우리가 가장 크게 행복감을 누구느냐? 누구를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면 결과가 안 좋아. 궁핍이 따라오고 결핍이 따라오고 황량함이 따라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위해서 선언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어요. 여기까지 죄인이에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도 세상에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죄 가운데 짝 가운데 있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의 순간이 돌아오는데 어떤 계기의 순간이 돌아오느냐.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 둘째 아들의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옵센 후에 그 나라에 그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지라. 그리고 흉년과 궁핍이 둘째 아들에게 닥쳐왔습니다. 이것은 둘째 아들이 느꼈을 때는 저주겠죠. 슬픔이겠죠.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궁핍이, 왜 이런 저주가 나에게 찾아옵니까? 왜 이런 아픔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둘째 아들이 느낄 때는 저주, 궁핍이, 슬픔이지만 하나님 입장에 보실 때는 뭐예요? 너에게 향한 시야 나의
선한 사람에게는 복이 더욱더 선을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만 악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면 그 사람은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회초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매가 필요합니다. 궁핍이 필요합니다. 결핍이 필요합니다. 둘째 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행여나 둘째 아들에게 복이 오면 둘째 아들은 영원히 죽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회초리 든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9장 13절에서 14절. 예레미야 9장 13절에서 14절. 악을 행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13절, 14절 합독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이 완악함에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를 따랐습니다. 그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꿀물을 준다. 꿀물! 달콤함을 주고 복을 주고 꿀물을 준다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결국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행에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기회를 주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꿀물이 아니라 어떤 물을 줘야 돼요? 쑥물을 줘야 되고 쓴물을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되살아나지. 둘째 아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뭐를 만나야 돼요? 기근을 만나야 돼요. 흉년을 만나야 돼요. 슬픈 일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돌아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 맞고 돌아오고. 우리가 이 순간에 구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인이 받는 고난이 있고 죄인이 받는 고난이 있어요. 의인이 받는 고난은 더욱더 그 사람의 영성이 자라나라고 믿음이 자라나라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된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고 죄인이 받는 고난은 돌이키라고 회복하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세상으로 향해 나가지 말라고 고난을 줍니다. 이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서 죄인을 받는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의인의 고난으로 차가워하면 안 되고 내가 의인인데 의인의 고난을 받고 있는데 죄인이 받는 고난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쓴물이고 쑥물입니다. 그것을 들이키고 마셔야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9장 15절 말씀. 예레미야 9장 1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리고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그래야 회개하고 그렇게 돌이키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말씀 아래에 머물고 하나님의 통차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나가면 항상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된 지경의 터전과 하나님의 꿀송이와 같은 말씀과 하나님의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매질 필요 없어요. 의인에게는 매질이 필요 없습니다. 잘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에게는 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용기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맞닥뜨리는 나의 미래가 달라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둘째 아들이 돌이키는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죄인이 죄인인 것을 알면 이 죄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뭐가 되라고요? 의인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그가 스스로 뭐하여? 죄된 길에서 돌이키고 의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다짐.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면 나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거꾸로. 나는 죄인인데 의인인 줄 알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죄인의 길에 머물러 있어요. 둘째 아들이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어떠한 과거에 흉한 죄가 있든지 간에 돌이키면 그 죄는 눈처럼 녹아내릴 줄 믿습니다. 양털처럼 희하게 바뀌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잠언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잠언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먼저 23절 말씀 합독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그래요, 돌이키는 자에게는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회개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내내 저는 저의 눈에 눈물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수도꼭지를 틀어놓은도 저의 눈 가운데 그렇게 많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줄 몰랐어요. 모든 죄가 세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 영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고 내 말을 보이리라. 누구에게요? 죄인이라 고백하는 의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의인인 줄 착각해.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다 머리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죄 중에 죄인입니다. 날마다 머리로 죄를 짓고 있어요.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는 연약한 목살뿐이에요. 그런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그때 비로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의인으로 삼아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8장 10절 말씀, 예레미야 18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이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돌이킬 수 있는 영적인 말씀을 주고 예배 시간에 충분히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 못된 행실을 버리라고 그 구습을 끊어버리라고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약이 무산이 됩니다. 나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복이 어떤 걸로 됩니다. 하나님이 돌이켜줘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돌이키기 전에 내가 먼저 돌이키자. 시작. 하나님이 돌이키기 전에 내가 먼저 돌이키자.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대요.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주시겠대요.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대요. 그런데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이켜요. 내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내가 심판 앞에서 그때서야 내가 이럴 걸 저럴 걸 그걸 걸 하다가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하면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게 그게 바로 은혜인데 그 자들이 드디어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고 우리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내가 아들의 자격이 있었고 먹을 것이 해결됐고 가장 즐거웠고 행복했었는데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구나. 내가 두 번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리라. 무슨 면목으로 보지? 그래 아들의 자격은 아니어도 품꾼의 자격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나를 죄인으로 여기겠지. 나를 사랑해 주시겠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나를 사랑해 주시가? 나를 인정해 주실까?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로,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둘째 아들이 돌아가는데 면목이 있어야 해요. 아버지의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지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들의 자격으로 돌아간 것이라 아버지 저를 품고도 하인으로도 저를 좀 받아주세요. 저는 아들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터벅터벅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돌이킨 우리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달려갑니다. 아들은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달려가면서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얼마나 기다렸는데 왜 이제 오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달려가서 그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리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죄인에게, 그 아들에게 달려가셔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는데,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복수형으로 한 번만 입을 맞춘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그립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난 다음에 수십 번, 수백 번 입을 맞추면서 여봐라, 내 사랑하는 품꾼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으니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가장 살찔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지 않아도 회개만 하여도 돌이키기만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그럼을 감당하지 못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리. 하나님, 나는 얼마나 더러운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세상의 종욕과 환락을 사랑했던 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여기신데? 치근하게. 야, 내가 너의 연약함을 이 더러운 죄인아 아니라 너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불쌍하게 치근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사시는 너 돈 어디에다 썼어? 내 곁을 떠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돌아와? 다 당신하고 이제 와서 돌아와? 어디에다 썼는지 앞으로 너 평생 내 밑에서 노비로 살면서 노예로 살면서 그 돈을 다 갚아야 돼. 우리 하나님이 그러나 아들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러난 다음에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가락지를 그 아들의 손에다가 끼우지 않은 것은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이야 라고 인정해 주셔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옷과 가장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와라.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입을 한 번만 맞춘 게 아니라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얼마나 그리웠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걱정했는데, 네가 돌아갔지 내가 얼마나 노심초사인데, 내가 문 밖에 서서 우리 예수님께서 떨며 배고픔을 참으면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누구야 제발 문 좀 열어줘.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돌아오지 않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배고픔 속에서도 추위 속에서도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어둠 속에서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문을 열지 않냐니. 그러다가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문을 열어주면 그저 반갑다고 우리의 볼에다가 우리의 입에다가 입을 맞추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더 이상 기다려. 우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시다. 예배 자리에 돌아와서 기도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일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향해 나가보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더 황량해요. 무상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더 목말라요. 우리 하나님의 품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아들이 아버지 때 첫째 아들이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속을 썩인 적도 없습니다. 내 친구가 왔을 때 아버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지 않았어요. 그때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첫째 아들아, 너는 내 품에 항상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렇게 내 품을 떠난 것은 나 때문이야. 내가 그를 잘 양육하지 못하고, 그를 잘 훈육하지 못하고, 그를 잘 세우지 못한 내 까닭이야. 내가 잃어버린 거야.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나는 그 누구보다 더 잘해야 돼.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얘기해? 마치 자기 잘못인 것처럼 여겨서 그렇게 슬퍼. 더러운 죄인, 네가 죄를 지었지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세상으로 향해 나가고 그렇게 네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잘못이야.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3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누가 잃었다고? 내가 잃었다고요. 내가 잘못해서 둘째 아들이 타락하고 방탕하고 세상으로 향해 나간 거야. 내가 잃어버린 거야. 내 잘못이야.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원망하지 마라. 이 아버지 잘못이야. 영성 있는 분들, 신앙심 있는 분들은 잘못을 좀. 이런들에게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의인됨의 역사는 언제요? 돌이키고, 돈을 쫓아가다가도 돌이키고,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다가도 돌이키고,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거세와 세상에 가져다 주는 기쁨을 쫓아가도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느냐.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인된 행동, 어떤 큰 헌금, 어떤 사람들에게 잘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공로, 아니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여도, 회개하기만 하여도, 하나님 품 안에 머물기만 하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여도, 야,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와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